네, 이제부터 이제 애니어그램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애니어그램은 음, 스스로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의 어떤 흥미와 관심을 위해서 이렇게 애니어그램 소개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Understanding Enneagram 영어 문법이 맞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학문적 기초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학문적 기초를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전체적 목차는 이렇게 애니어그램 무엇인가, 애니어그램의 유용성 뭔가, 애니어그램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어,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에메아 도를 의미하고요, 그라모스라고 하는 도표, 어떤 기록 등의 전미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거는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인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현대에 새로 만들어진 20세기의 용어입니다. 20세기에 이거를 공부하신 심리학자들이 애니어그램적으로 이렇게 도표화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학문적 기초를 이야기할 때 일단 9가지 구분은 언제 왔는가 할 때 뭐 기원전 2500년 전 바빌론에서 왔다. 기원전 4세기경 고대 그리스, 특히 이제 그노시스, 건전한 영지주의에서 왔다. 혹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도 이 에너그램적 특징이 존재하고 있다. 아홉이라는 의미, 9가지로 인간을 살펴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 종교와 전통에 담겨 있다는 것. 특히 유럽 쪽이죠. 바벨론과 유럽 지역에 있었던 그런 견해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성을 9가지로 구분하는 인간학이다, 학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그램을 이제 처음 발견하신 분은 아프가니스탄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그루지예프라고 하는 분이 처음 에너그램을 만나고 저희들의 견해로는 수피즘 이슬람교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카조, 못합니다. 이카조 또 혹은 나란조 이런 두 분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이 프로이드 심리학과 융 심리학을 연계시켜 가지고 9가지 관련성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처음 공부하게 해주신 분들은 그루지예프와 이카조 나란조만 한참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을 좀 깊이 있는 연구를 안 하셨더라고요. 물론 제가 연구한 게 깊이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분들을 좀 최근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쓴 돈 리처드 리소와 러스 허드슨이라고 하는 분들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잠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연구는 인간 정신의 역동성, 상호 연관성, 인간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애니어그램적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시도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이제 답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은 이게 우리의 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 바꾸고 거짓자 그 돈 리처드 루소에 의하면은 이제 에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고가 그 프로이드 이론에 나오는 에고죠. 그래서 그 에고가 사회적 자아인데 이것이 우리가 거짓자일 수 있어서 참자, 참나, 트루 셀프, 참자기 이것도 융인가? 융의 관점으로 이제 변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성격 유형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로는 이게 원의 모습, 또 삼각형, 헥사드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애니어그램의 기본적 키워드는 요 격정입니다. 격정, 패션이라고 합니다. 패션, 격정인데 이게 또 다른 말로는 뭐죠? 열정이기도 하지만 고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권에서는 이 단어를 적절하게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격정이라는 말로만 번역이 되기 때문에 패션이라는 고통이라는 부분을 좀 담아내지 못하는 번역이긴 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패션이 나와 주변을 고통에 빠지게 만든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성격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원래 이래.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나도 불편하고 나의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 그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는 기피. 무의식적으로 안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나에게 안 맞아 하면서 하는 거죠. 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빠지는 함정이 있어.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원래 그래 하면서 늘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은 머리 짐승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인간은 뭐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애니아그램적으로는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적 신앙과 묘하게 접점을 맞출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을 잘 우리가 수련하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지고요. 해봤는데 좀 좋아져요. 획기적이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변화한 만큼 좋아져요. 내가 별로 안 변하면은 뭐 그래요. 네. 두 번째 잠재력 개발. 이거는 제가 볼 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애니어그램 5번입니다. 5번은 성숙해지면은 8번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원래 8번이 하는 리더십만큼은 절대 도달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어그램 5번이었던 제가 열심히 수련하고 성숙해지면은 8번의 리더십을 좀 따라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잠재력 개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지만 좋은 사회입니다. 그냥 특별한 유형의 사람들 모여 있으면요 이상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도태됩니다. 도태. 잘 되는 것 같지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고요. 악한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의 사람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적으로는 첫 단계가 나를 먼저 아는 거고요. 또 애니어그램을 계속 수련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을 알게 되고요. 더 이제 훈련하게 되면은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고요. 더 성숙해지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은 환경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적이지 않나요?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애니어그램은요. 그 애니어그램 자체가 기독교적이 아니고요. 애니어그램을 기독교적인 요소와 잘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이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사람을 숫자로 쓰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숫자로 쓰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편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1번은 개혁형, 2번 봉사형, 성취형, 심미형, 관찰형, 수호형, 이상형, 대결형, 보존형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각의 그 유형들을 부르는 명칭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 그때 같때마다 이 명칭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나중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to learn the Enneagram. 애니어그램 어떻게 공부할까요? 그 결과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향해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것인데 애니어그램에 이 패션이 있어요. 열정. 열정이 분노예요. 2번은 교만이고 3번은 속임수고 4번은 질투고 5번은 인색함과 욕심이고 6번은 공포 두려움이고 7번은 탐닉 세격이고 7번 탐닉이고 8번이 세격이고 9번이 나태함 게으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분노에서 평정심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속임수에서 진실함으로 질투에서 침착함으로 인색함에서 초연함으로 공포에서 용기로 탐닉에서 맑은 정신으로 정욕 욕심에서 소박함으로 게으름에서 근면함으로 바뀐다면 정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어요? 엔네그램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일단 나예요. 내가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awake, aware, attention 이 세 가지를 애니어그램 수련의 핵심 3A라고 부릅니다. 깨어나십시오. 나의 이제 애니어그램 5번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애니어그램 5번적 특징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면서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아, 나의 단점이 나오는구나. 아, 나의 장점을 이렇게 발전시켜야지 하면서 이제 어텐션, 집중하는 거죠.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에 이제 집중하는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이 집중력이 흐려지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옛날식으로 애니어그램 수련 안 한 것처럼 돌아가기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단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는 단계에서 깨어나고 깨어난 것을 이제 자꾸 자기를 이제 살펴보고 장점과 단점을 관찰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중하고 퇴보하지 않도록 격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삶의 에너지를 계속 긍정적인 것으로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바로 애니어그램을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애니어그램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제 단계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노, 교만 이런 각각의 자기의 격정을 자기의 덕목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엔nea그램적으로 이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엔nea그램 발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저의 5번이에요, 5번.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초연한 모습이죠. 5번의 초연이에요. 다른 분에게는 이게 안 맞아요. 5번들에게만 맞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니어그램의 어떤 성숙의 단계를 추구하고 도달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 인간 이해를 시도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DISC, 디스크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MBTI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애니어그램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애니어그램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애니어그램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MBTI가 있고 애니어그램이 있고 이러한 어, 세 가지 이 인간 이해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디스크 이론 D 유형은 일 중심이고 속도가 좀 빠르신 분, I는 인간 중심이고 속도가 좀 빠르신 분, S는 인간 중심이면서 속도가 느리신 분. C는 일 중심이면서 속도가 좀 느리신 분. 이런 식의 이제 인간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하는 걸로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설명드리겠고요. MBTI는 이제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에너지를 양쪽으로 소비하는가, 외적으로 소비하는가, 그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에 의해서 센스, 경험에 의해서, 감각에 의해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가, 아니면 직관적으로 인스피레이셔널하게 딱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 어떤 thinking, 사고와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feeling,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하고 하는 감정형인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생활 조직과 계획을 세우는 방식에 의해서 제의는 좀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뭐 진행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P는 즉흥적이고 좀 변화무쌍한 임기응변이 강하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애니어그램은 9가지고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가지고 MBTI 유형하고도 이제 비교하는 연구가 최근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어그램이 프로이드와 융 이론에 많이 들어있고요. MBTI는 융 이론으로 많이 반영되어서 나온 그 인간 이해 방식입니다. 디스크 이론은 누구죠? 히포크라테스 이분에게부터 유래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담즙질 이 네 가지 인간 성격을 가지고 했는데 너무 그것이 편견으로 바뀐 용어가 되어가지고 중립적인 언어 DISC라고 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ISC는 이제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뭐 마스턴 교수가 이제 했던 인간의 개념인데 D는 주도형,
I는 사교형, S는 안정형, C는 신중형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DISC. 그래서 여기에서 요 오른쪽이 두 개, B와 I는 속도가 빠르다. C와 S는 속도가 느리다. 이 C와 D의 이 두 개는 일 중심인 경향이 있다. I하고 S는 사람 중심인 경향이 있다.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담즙질, 다이얼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이제 보는데 가장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얼질과 우울질이죠. 너가 다이얼질이야 이렇게 하는데 화가 많은 사람을 다이얼질이라고 하죠. 잘못된 표현인 거죠. 다이얼질은 어, 이랬다 저랬다 재밌는 걸 많이 좋아하는 분입니다. 우울질, 그 우울감이 많다 이렇게 우울증 걸리나 뭐 이렇게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S입니다. 스테이빌라이트 뭐 그래서 이분들은 견디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 견디다가 나중에 지쳐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 우울질이 맞긴 맞는데 또 너무 단어가 좀 세죠. 그래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건 이제 MBTI죠. MBTI는 마이어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마이어와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거죠. 어머니와 딸이라 그래요. 누가 엄마고 누가 딸일지. 그래서 칼 융의 성격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인간을 16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ENFJ, ENTP, 저는 ISTJ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6가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I하고 E, N하고 뭐죠? N하고 S, 그다음에 T하고 F, J하고 P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보세요. 복잡하잖아요. 애니어그램은 설명을 잘하는 MBTI는 설명을 잘 해주는 인간 이해 그 방식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걸 잘 사용하려고 할 때 좀 어려워요. 좀 쉽지 않아요. 한 번에 딱 안 들어요. ISTJ는 어떻다 딱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들어와요. INFP 잘 모르겠는 거예요. ENTP 뭐 뭔가 느낌은 오는데 이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DISC는 너무 심플해요. 너무 단순하고 MBTI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이제 추천합니다. 짜잔.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은 이제 고대의 인간의 방식이고 트루 셀프를 찾아가는 그런 지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공부한 데는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하나는 기독교 성경과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데 공부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지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에서 또 애니어그램을 공부했고 세 번째는 이제 독학을 했어요. 그 애니어그램의 지혜 이 책을 보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의 특징들을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이 표를 뭐 나중에 복사해서 쓰셔도 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 번에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도 5번이니까 5번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유형들도 한 번에 보는 그런 표로 이렇게 나누어 드립니다. 여기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저랑 애니어그램 공부하시면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독교 애니어그램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분노인데 분노 좀 나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반영하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건 누굴까? 비느하스인가요? 그래서 아론의 손자가 그렇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만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제가 좀 훌륭해지면은 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처럼.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있으면요 지혜를 얻어요. 모두가 이 지혜를 필요로 하고 다 지혜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만은 이걸 가장 좀 익숙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5번인 거죠. 근데 5번들이 인색해가지고 안 나눠줘요. 웬만하면 안 나눠줘요. 나눠주더라도 아주 고약하게 꼬장꼬장 나눠줘요. 값없이 나눠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애니어그램 할 때 요거는 수지 애니어그램에서 사용하는 이제 도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쭉 설명드리게 되면은 자기 것을 자기 애니어그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대표 예를 듭니다. 1번은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껏 성장해라 하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껏 성장해라. 너는 노력하는 만큼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어,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남들한테 지적질하다가 자기의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화가 나 가지고 그 화풀이를 하다가 자기가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비판 여기는 안 나와 있네. 그 후회를 하면서 우울한 마음으로 좀 빠져들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적으로는 그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쪽으로 뭐죠? 성찰, 수련하는 거. 우리가 자꾸 성찰이라는 단어 있죠? 비판적 성찰. 그 개념인 거예요. 나를 비판적으로 보고 나를 제대로 성찰해서 바라봐서 성장하고 성숙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이제 잘 연결해 놓은 게 이 7대 죄입니다. Seven Deadly Sin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을 2번에게 주었고요. 질투를 3번에게 주고 분노를 4번에게 주었습니다. 게으름을 9번에게 연결하고 욕심을 5번에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식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드와 글루터니가 좀 다른 거죠. 식욕. 그래서 이건 7번에게 주었습니다. 8번은 러스트 럭스리아 러스트라고 하는 색욕인데 이걸 8번에게 이제 집어넣었고요. 거기다 이제 두 개 추가로 속임수를 3번에게 두려움을 6번에게 연결하면서 애니어그램적 9가지 죄 이게 기독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좋은 모티브를 이제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적으로 1번부터 9번까지가 이런 각각의 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잠시 후에 한 번 더 설명드리긴 할 건데요. 어, 그래서 이제 9가지 우리 애니어그램의 특징에는 이제 이런 죄, 분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을 잘 발전시키면 성장을 할 수 있게 되고 2번은 자유를 누리게 되고 3번은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4번은 독창성을 유지하고 5번은 지혜를 나누고 7번은 신뢰감을 얻고 8번은 많은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되고 8번은 많은 사람을 자비로 대해주면서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게 되고 9번은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피스메이커, 무조건적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제 애니어그램적으로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것 말고도 이제 다양한 이제 표로 애니어그램을 설명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연락을 주셔서 같이 공부하실 수 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적으로 우리가 신앙 수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요거는 제가 발견한 겁니다. 빨리 책으로 써야 되는데 저에게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확신하는데 예수님의 세족식 이야기에서 저는 이제 세 가지 발견한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서로 섬겨라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한 건 또 하시죠. 안 됩니다 했다가 발을 안 씻으면 나는 관계가 없지. 그랬더니 그 얼굴도 씻겨주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오버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애니어그램적으로 7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하면서 구원을 얻는 회개의 모티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뭐예요? 발 씻는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발 씻는 회개는 뭘까요? 나만이 더러워지는 발냄새가 있다. 영적인 발냄새가 있다. 라고 저는 이제 이 표현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저만의 발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적으로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1번을 예를 들고 1번은 사회생활 하는데 융통성도 없고 연애할 때도 질투가 많고
위기와 스트레스가 닥치면 걱정하고 계속 완전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거죠. 5번은 토템. 이 토템이란 것은 자기가 5번은 공부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세상에 있는 공부를 다 자기가 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만 우상처럼 섬기는 토템이 있는 거죠. 내가 나오는 학교, 내가 공부한 선생님, 그분의 가르침만을 주장하는 거죠. 선생님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죠? 어, 그래서 그런 토템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애정 관계도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예요. 연애 관계 못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받으면 잠수 타요. 그러면 그리고 계속 지식을 더 얻고 싶은 그런 유혹에 항상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인 거죠. 그래서 이 분노 이게 근원적인 죄가 분노, 교만, 속임수, 질투, 탐욕, 비겁함, 무절제, 뻔뻔한 정욕, 게으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인데 나의 발냄새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그 발냄새가 나면 그게 우리의 수치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발을 씻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빠지는 이 더러운 발냄새가 있어요. 고약한 발냄새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성숙의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퇴보의 방향으로 극복하는 것이 우리 이제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과 퇴보로 가고 있는가? 저를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엔nea그램 5번이기 때문에 제가 성숙해지면 8번처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퇴보하면 7번처럼 막 장난치고 까불고 산만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내가 좀 괜찮구나. 그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성숙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옆에는 날개라 그래요. 5번 옆에 있는 4번과 6번을 갖다 쓸 수 있어요. 그 4번의 창조성과 6번의 어떤 완벽성을 가져다 쓸 수 있고 또 나머지 번호는 몸 바깥에 있는데 요것도 갖다가 쓸 수는 있어요. 갖다 쓰는 만큼 이제 에너지가 소모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그림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분노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결과적으로 분노에서 성급한 판단이 쾌활한 인내심으로 바뀌게 된다면 더 높은 삶을 살아가는 1번이 되는 거죠. 교만해서 겸손이 되면은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속임수에서 정직함으로 변화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데서 침착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신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색함에서 관대함으로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된다면 정말 지혜를 베풀어주는 무모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용기로 바뀌게 되면은 이분은 어떤 조건에서든지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7번, 8번, 9번도 다양한 이제 어떤 영성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일종의 통합의 모습이다라고 애니어그램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보면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저는 5번이니까 똑똑한, 저 좋아해요. 다 이 단어 좋아하지만 가장 이 단어가 나를 뭐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논리적, 통찰력, 객관적, 비판력, 분석력, 창의력, 지식, 지혜. 아싸, 저예요. 다른 분들은 1번은 합리적, 분별력, 객관적, 신중함, 도덕적, 절제력, 반듯한, 높은 인격, 순수함. 이런 자기의 존재적 언어를 이루게 된다면 이건 다 기독교적인 언어와 밀접하지 않나요? 각각의 성령의 열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awake, aware, attention 해서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되는데 저희 애니어그램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추진하고 추구하는 것이 어, 애니어그램과 이제 신앙의 성수 그걸 오늘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에는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영적인 성숙이고요. 하나는 감성적 성숙이고 또 하나는 실천적 성숙, 지적 성숙. 그 지적인, 실천적인, 감성적인 이런 신앙적 성숙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말씀 연구, 아니, 영적 성숙에서 말씀 연구, 지적인 성숙이죠. 정서 훈련, 에너그램입니다. 실천 훈련, 코칭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성숙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이제 TBC 성경 공부 70주에 걸쳐서 성경 말씀을 통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거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인생에서 성경 말씀을 한번 꿰뚫어 보는. 근데 이미 신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좀 더 유리하십니다. 그 이미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우리 종교 교육이라든가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또는 또 학습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면 성경을 한번 꿰뚫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학을 성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한번 했기 때문에 좀 잘할 수 있지만 뭐가 문제예요? 교재가 없는 거죠. 그 교재를 가지고 꿰뚫게 가르쳐주는 신앙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신대 출신이신 은중환 교수님이 하신 TBC 성경 공부 70강좌를 이제 추천합니다. 잠깐만요. 네, 기침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70강좌 성경을 이제 성경 66권을 이제 70회에 걸쳐서 공부하게 이제 교재를 꾸며 놓으셨습니다. 애니어그램의 어떤 교육을 받는데 최소한 180시간 최소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180시간의 교육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코칭 언어를 이제 교사의 언어로 제가 좀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상담적 언어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상담 코칭을 요즘 구분하면서 상담 코칭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이 아닌 코칭의 언어를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끌어와 가지고 우리 교사들의 언어로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이야기 또는 신학적 이야기를 주입식으로 전하는 진리니까 받아들여. 답정 너. 답은 그 너는 대답을 해. 알아들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칭적인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감성적인 것도 포함하면서 어떤 이런 성경 말씀 신앙 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BC 성경 공부 지금 저랑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여섯 분 정도가 계시고 있고요. 여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광장씩 하면 70광장이에요. 그러니까 52주니까 어 1년 반 정도 75주 1년 반 정도 걸리고요. 뭐 중간중간 빠지면요 거의 2년을 다 채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년 정도 우리 평생에 신앙생활 할 때 2년 정도의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 TBC만 하는 것이 아니라 TBC를 통해서 성경적인 성서신학도 접근할 수 있고 또 신앙 고백과 관련된 조직신학적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코칭 언어는 우리 기독교가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메시지를 해서 결과적으로 리시버에게 뭔가 좋은 어, 결과를 기대한다면 코칭적인 언어를 쓰면 좋겠다는 거죠. 상대방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영향을 주는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코칭적 대화를 하게 된다면 교회의 분란이 좀 더 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제가 몇몇 교회들과 연결돼 가지고요.
우리 직분자, 임직자 교육에 이제 이 코칭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애니어그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단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기대하시고 보내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를 우리 애니어그램이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이제 정서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를 성찰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좋은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좀 더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이제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근원적인 죄와 열정이 이 백지장 차이랑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통합을 이루어서 이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여기 발견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거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애니어그램적인 관점과 또 코칭 언어와 또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해 보실 것을 이제 권해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또 만남 속에서 또 우리의 만남이 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도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드리면은 혹시 여유가 되시면 함께 저와 제가 꿈꾸는 일에 힘을 모아 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